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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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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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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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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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바울은 한 곳에서 평생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는 그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안에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감동적인 행사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범벅시켜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담임 목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밀어서 결국은 장로를 세우고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목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사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전하지? 우리를 왜 혼내는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감정이 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도 보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혼내는 말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렇게 찔리는 말씀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해주지 않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말만 하나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공산주의가 판을 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와 같이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의 또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제 가운데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